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은 과연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교회의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위안과 소망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진리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실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찾는 자가 많지 않고 협착하고 길이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과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고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결심 이상의 또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단 한 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혀 고민이 필요한 길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면 되는 길이에요.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함을 약속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좁은 문은 당장의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선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예배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정말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족 구원과 시집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와 희생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정말 이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신앙생활 안 했다면 안 볼 사람들이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하는 것, 자존심과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며 영광받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없는 고백은요,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좁은 문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요, 고통과 손해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반드시 생명과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안정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변방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와 보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작은 결단과 순종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넓은 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좁은 문을 선택합시다. 네,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질문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평안함이 찾아오고 또한 내 안에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상태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인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값진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올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은요,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타락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를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구원의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구원의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게 됐든 간에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왕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정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의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끝까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값진 선물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건 이단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삶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해요.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삶의 열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요, 그 구원받는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고요, 이런 회개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한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의에 취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를 맺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까지 완수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쾌락과 성공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가족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렸어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도님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맙시다. 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만은요, 특히 교회의 직분에서도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직분이 곧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사도의 귀한 직분을 맡았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그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지위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직분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도구이지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구원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은요, 직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자세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직분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외적인 봉사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큰 일을 하고 쓰임 받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감당하고 그런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그 인생이 뭐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직분을 맡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또 이 직분이 단순한 명예나 책임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단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지상교회에는요, 참된 성도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직분자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열매 3가지 말씀드렸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열매,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 세 번째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좁은 문 대신에 넓은 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어떤 결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길 때에요, 항상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당장은 쓰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물으며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표현이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은 힘들고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끝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끊임없이 내려야 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좁은 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당길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마음의 평강으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서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정말 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생각 속에 살아가는 본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 주신 직분을 통하여 감사와 순종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치며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열매를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